아멘.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은 과연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저들은 또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며 섬겨왔을까요? 27절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27절의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과연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우리들의 길을 막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토록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과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유다 백성들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선민답게 살지 못해서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망하여져서 바벨론 나라에 이제는 기나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아까 한영애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지만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뉴스를 아마 듣고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소식을 빼놓고는 거의 다 어두운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명의 소방관들이 헬기에 문제가 생겨져서 그 때문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고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추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곳 살고 있는 많은 상가와 아파트가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붕괴 되어지고 그 때문에 죄 없는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을 했습니다. 끝까지 추락하는 비행기를 붙잡고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붙잡고서 끝까지 땅을 향하여서 질주를 했습니다. 결과로 상가와 모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양민들은 구할 수 있었지요. 그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빼고 나서는 들려지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또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기네 백성을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인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소식입니다. 너희 나라는 결국에는 곧 있어서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웃 국가에 의해서 70년 동안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나라에 억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처럼 가슴이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절망적인 소식이
마음속에 결국은 무엇을 낳냐면 상처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상처 때문에 결국 생긴 것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상대방의 허물들, 단점들을 보게 되겠지요. 이토록 물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상처가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한 것이겠죠. 자, 그런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신뢰한 백성인데, 그래도 불신자와 다르리라고 하나님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절망의 소식과 더불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초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들은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고레스 왕이나 새로운 왕들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고토로 유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고 희망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40장 28절에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져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동포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실을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알 거 아닙니까? 보았을 것 아닙니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쉽사리 낙심하십니까? 사랑하는 동포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은 나이가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엊그제 소녀인 것 같았어요. 엊그제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동안 나이가 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는 평생 동안 젊은이로서 힘있게 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유서처럼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50대, 60대, 70대 노년에 이르게 된 거죠. 사람은 이토록 나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언젠가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국은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는 죽음이라는 또 관문을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아니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지만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 요즘 우리는 우리 강대상 제 옆에 계시는 한익수 목사님을 통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아마 달라졌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아마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특히 바라보면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화론으로 모든 어떤 아메바 세포를 통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종류마다 전부 다 특성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지은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을 지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렇게 교회도 있지만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죠? 바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통하여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설계도를 통해서 건물은, 이 교회라는 건물은 우연히 갑자기 휙 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지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 DNA 유전자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속에 유전자가 얼마나 있냐고 한번 보니까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유전자가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한 개의 유전자에, 한 개의 DNA 속에는 염기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염기 성분에는 제가 보니까 얼마가 있냐면은 30억 개가 있습니다. 30억 개 유전자가 여러분 몸 하나의 유전자 속에 있다는 겁니다. 30억 개 곱하기 2만 5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셀 수 없이 많겠죠. 또 목사님의 그 가르침 속에 보면은 이 우주에도 이 돌아가는 이렇게 광전과 자전이 있는 것처럼,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권이 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몸속에도 적은 우주가 있습니다. 양자와 음자가 있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죠.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질서를 따라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쫄뿐만이라도 잘못되면 사람이 잘못되거나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보시면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번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일을 많이 하거나 열심히 어린아이들은 뛰어놀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 걸로 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 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피곤이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지칠 줄 모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은 지칠 줄을 모르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낙심할 줄 모르세요. 곤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낙심하여서 절망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는 절대로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지하시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시편 기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혜가 이게 IQ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IQ가 높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평균적으로 사람의 IQ는 아마 105부터 아마 120 정도까지 될 것입니다. 특별한 분들은 뭐 150 되는 분도 계시고, 이처럼 사람에게는 뛰어난 지혜나 이런 것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아무리 훌륭한 분이랄지라도, 아무리 수재랄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멋지게 만드신 연구하시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어떤 병을 고치시는 훌륭한 전문 의라 하실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의사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에게는 못 고친 병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아무리 기술이 훌륭을 해도 그 의사 선생님조차도 한계 때문에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아무리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모든 분들이 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조차도, 우리 신앙이 훌륭한 분들조차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다음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힘들 때는 같이 아파하시고, 즐거울 때는 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함께 고통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병상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생활고로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매일마다 전화를 하시고 안보 전화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뛰겠죠. 행복하겠죠. 근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곁에 계셔주시고 함께 보호해 주신다면, 도와주신다면 그보다 더 크신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우리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딸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아니신 거예요? 자,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렇게 높은 크신 사랑을 받다 보면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까 제가 7절에서 읽어줬던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크신 사랑을 받다 보면 그게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이 되었던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긍심이 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집니다. 하늘을 본지 모르겠죠. 마치 여러분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손주분들이,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드시지 않고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예쁘기 때문에. 바라만 보아도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쁘기 때문에 가진 것을 가지면서 용돈이라도 나눠주시고 가진 것을 자꾸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주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자신이 최고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옛날의 속담처럼 그렇게 된 손주나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긴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고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최고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들이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온 민족에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긍심이 있겠죠. 대단하겠죠. 이래봬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라면 어깨가 올라가겠죠. 저도 모르게. 이래봬도 선민이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것 정도의 잘못해도 용서해 주겠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자꾸만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은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주가 곁길로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자꾸 속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미운 자식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얘기하죠? 떡을 하나를 더 주고, 예쁜 자식에게는 무엇을 주죠? 매를 하나 준다는 얘기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준다는, 매는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아왔어요. 학교에서도 맞고 부모님들에게도 맞고 열심히 맞아왔어요. 그래도 맞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사람이 됐죠. 안 그랬으면 더 엉망이 됐겠죠. 왜 소리 안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만 먹었지 철없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속이나 썩이고 말이죠. 부모님 망신이나 시키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도 사랑의 매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징계라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이웃을 통해서 침략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에 채찍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돌아오겠지라고 사랑의 채찍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가시를 받은 분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 고린도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환상도 많이 봤습니다. 하늘나라도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뭐 천국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천국을 다녀오셨대요. 얼마나 참 대단한 체험입니까? 요즘에도 보면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임사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죠. 천국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예수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샘이 납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샘도 나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한 손수건으로 아픈 데에 손만 대면 어떤 병자도 다 나았습니다. 그만큼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의 가시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위해서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유다 백성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든 나쁜 것을 주시든 징계를 주시든 사랑의 축복을 주시든 큰 것을 주시든 작은 것을 주시든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 맞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지니라. 나는 그러기 때문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사울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아직도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만큼이나마 치료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크신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후서 6장 1절처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은 모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만나시는,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 삶 속에서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도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방법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의 첫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 찬송가에도 주를 앙망한다는 찬송을 드렸죠. 거기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세셔서 무슨 뜻일까요?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고요하게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까요? 30절에도 보시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은 보여지는 감각을 따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람들 주위 환경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의 표현으로서 표현한 것이 여기는 대표적인 두 상징이 바로 소년과 장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손주들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뛰어놀아도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그 아이들 지칠 줄 모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청년이 룸메이트로 있지만은 그 아이들과 때로는 이렇게 밤새도록 친구를 만나고 와도 지칠 줄을 몰라요. 피곤한데도 모르고 또 그 다음날에 자기 계속 학업을 하고 친구를 만나라고 계속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매님은 지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지칠 거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좀 내일 만나지 그래요. 그러면 아니 저는 괜찮아요. 끄떡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젊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젊음이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내 입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장정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오늘 최대필 형제님이나 한 목사님이나 또 한 집사님 같은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렇게 힘이 있으시고 건장하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은 피곤하게 되어지고 곤비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전반전에 드린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칠 줄 몰라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는 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주변에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바로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를 찾기 시작하고 암몬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아수르와 심지어는 자기를 그 민족을 해치려고 하는 바벨론을 찾아가서 타협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유다 민족을 도와주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해 왔을 때 아무도 바벨론 민족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한기 때문에, 자신의 이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앙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또 휴가를 기다리겠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해질 때를 기다리고, 사람은 무언가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 약속을 했으면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위해서 그 장소에서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치 않게 교통체적으로 개인 사정 때문에 늦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 자신을 봐도 느껴지는 것은 초조해집니다.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지?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불신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면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 잠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6일 동안 성을 돌 때 찬양하며 돌라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조용하게 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한 것을 보셨기에 조용히 해, 잠잠하고 돌아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입을 열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잠잠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잘 보이시죠?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종류가 많겠죠. 여러분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흰머리 독수리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수리가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독수리를 보시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중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타고 살아갑니다. 바람을 잘 타고서 상승 기류를 타고서 높이 비상하는 그런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에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독수리는 과연 몇 년을 살까요, 여러분? 솔개가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솔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 70년을 삽니다. 70년을 살아가는데 독수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힘이 좋아서 내가 최고인 줄 아는데 독수리도 40세가 되어지면, 사람처럼 40년이 되어지면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떨어지죠. 그죠? 독수리도 똑같습니다.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리가 이렇게 약간 굽어져 있는데, 잘 보십시오. 부리가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리가 심하게 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휘어지면 자기의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발톱이 보시죠. 발톱이 지금 예쁘게 있는데 저 발톱이 나중에 어떻게 40세가 되면 아예 구부러져요. 아예. 구부러지면 이제 거의 장애인이죠. 장애인. 사람으로 치면 장애인 셉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찾지도 못합니다. 먹이를 이 발톱으로 낚아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깃털이 있는데요. 이 깃털이 무거워집니다. 두꺼워져요. 깃털의 벽이, 몸에도 이 날개로 깃털이 있는데 깃털이 두꺼워지니까 자동적으로 몸도 무거워지고 또 더불어서 날개도 약해집니다. 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이때 독수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그대로 살다가 굶어 죽든지, 이제 40세 됐으니까 이제 쓸모없는 셈입니다. 그대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힘들지만 고통의 혁신, 즉 자기를 변화시키는 고통의 혁신의 과정을 선택을 하든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미련한 독수리들은 굶어 죽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굶어 죽고 정말 쓸모없는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도 지혜로운 동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독수리는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처럼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고통의 혁신의 과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 과정을 선택한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서 힘이 들지만 퍼뜩퍼뜩 이게 힘든 몸을 이끌고서 저 높은 산꼭대기의 절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절벽 끝에 저렇게 주저앉습니다. 저렇게 앉아요. 저렇게 앉습니다. 앉은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저 부리를, 이 사람으로 치면 입이죠. 이 부리를 이 바위에 이 부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심하게 칩니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도 터지고 아프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지만 참아야 되겠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계속 쫓기 시작합니다. 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닳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수리는 새로운 부리가 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부리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 새 부리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굳어져서 쓸모없는 저 부리,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을 해요. 부리를 가지고. 얼마나 날카로운 뽑아내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보고서 막 손으로서 발톱을 뽑으라면 아마 죽으려고 할 겁니다. 견디지 못할 거예요. 발톱을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깃털들도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 바로 일수로 치면 150일이고 달로 치면 5개월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렇게 해서 고통을 지나고 나면 새 발톱이 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해서 독수리는 마침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름지에 펼쳐진 폭풍을 뚫고 가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멋진 세상을, 멋진 것들을 감상하고 즐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불어 사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30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이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후자를 선택할 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우리도요, 고통에 자기를 개발시키는 혁신의 과정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서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날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낡은 것들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은 낡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9장에서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제 자신을 보지만은 저도 모르게 내가 신앙이 대단한 줄 압니다. 제가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것이 낡은 것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저의 독수리의 부리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저를 찌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도 고통을 주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다 뽑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 인내하면서 보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셔서 비상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쇠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악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악망하셔서 매 순간마다 악망하셔서 그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독수리처럼 세상을 다스리시고
독수리가 새 왕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면서 위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신관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과를 하나님을 이 시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하늘나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풍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